오늘 우리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19절부터 42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신약 148쪽 함께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니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라.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만 읽으면요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 막 영이 깨어나고 즐겁고 기쁘고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4장 19절로 42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하며 이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준비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요 정말 이 갈망함이 충만한 어떤 이 갈망함이요. 이게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갈망함일 수도 있고 세상을 향한 갈망함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이 갈망함이 있다는 것. 이 갈망함으로 아주 충만한 한 여인이 있다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쩌면 우리 이제 제가 청년 사역이나 중고등부 사역할 때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진짜 시체 같습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요. 그냥 시체 같아요. 아무런 갈망함도 없고요. 듣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요. 어떤 주님을 만나고자 알고자 하는 갈망함, 내 삶이 말씀 앞에 변화되고자 하는 사모함 전혀 없이 종교적으로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와서 졸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깨워서 말씀을 먹이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이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갈망함이 없는데 갈망함을 갖게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갈망함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 갈망함의 대상을 다른 것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죄와 타락의 여러분 시작들이 이루어지게 됐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갈망함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특별히 이 갈망함이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함,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갈망함, 정말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갈망함,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성도들 안에 주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갈망함,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갈망함,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함,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까, 이런 갈망함, 할렐루야. 이런 갈망함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뤄드릴까 하고자 하는 갈망함, 예,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자 하는 갈망함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특징이에요. 특징. 무슨 특징이냐, 진짜 우리 예수님을 믿었다면요, 예수님 진짜 만났다면요, 예수님 나의 참된 구주요, 의 주인이 되셨다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이제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갔다면요,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분명한 증거는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우리 안에 반드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 보면요, 이 여인이 가졌던 몇 가지 갈망함,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일어났던 갈망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좀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도전받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에베소서 2장 2절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미 우리가 죽었던 너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죽었을 때,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은요, 우리 육신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 실제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갈망함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계속 우리 안에 여러분들 심어주는 갈망함으로 충만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에 미치게 하고, 예, 이 땅의 것, 썩 없어질 것, 잠깐의 것, 예,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줄 수 없는 것,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세상의 갈망함들, 이 갈망함의 주인이 사실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갈망함, 내가 그 주소를 찾아보니까 네 아비의 갈망함을 네가 이루고자 하는도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아비가 누구냐? 마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갈망함은.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 내 구주가 되보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함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고 싶어집니다. 아멘. 좀 예배 드리고 싶어져요. 어떻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자 하는 갈망함이 생긴다니까요. 예? 그런 갈망함을 느껴보지 못하신 분들처럼 쳐다보지 마시고, 예, 우리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 갈망함들이 있으셨잖아요. 네. 여러분, 이런 갈망함의 변화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예. 오늘 우리 본문 안에 보면요, 이 여인이 이제 그 갈망함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갈망함,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 내가 받은 그 은혜 있잖아요. 예,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 여인이 놀라운 것은요, 사마리아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주님이 그 사마리아를 향하여 평가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 여인이 사실 여러분 놀라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만나시고 하나님이 뭔가 통로로 쓰시는 여인은 사실 뭔가가 있는 여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이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요, 이거를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러분들 지금 이 정오에 물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예. 에어컨을 좀 틀어줘야 되나? 예, 여러분들 좀 졸리시면, 예, 여러분 에어컨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여인이요, 정오에 물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사실 자기가 사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별로 마주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뭔가 부끄럼도 있고요, 뭔가 수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뭔가 이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태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요, 그가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가서, 그 물 아래 내려놓고 달려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예,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들이 처음에는 이 여인이 만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가 진짜 참된 세상의 구주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에게 어떤 갈망함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이 복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갈망함이 여러분 이 여인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안에 갈망함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그러면 좀 그 사실을 조금 더 확증하고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함이 생깁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여러분 이드로가 나옵니다. 이드로가 누군지 아십니까? 성은 형제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드로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이드로. 모세의 장인입니다. 오, 영미 집사님 역시 저번에 성경 골든벨 1등한 이드로 모세의 장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을 때 이드로가 자기 딸을 데리고 여러분 이 시내산에 있는 모세를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 시내산에까지 오기까지 하나님 어떻게 홍해를 가르치고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변하게 되어졌는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드로 장인이 여러분들 놀랍게 여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1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이제 내가 알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주님이 이기게 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꼭 알아야 됩니다. 좀 이스라엘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도 주님이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스라엘의 편에 서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에 서시기에 우리도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일어나며, 그래서 열방이 지금요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절대 이 전쟁 이길 수 없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오늘까지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나서 1차 중동전쟁부터 4차 중동전쟁까지 이스라엘이 절대 이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열방이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도 알게 하시려고. 그래, 이게 주님 말을 만났어요. 주님이 어떤 분, 야, 이제 내가 알았다. 야, 이스라엘 하나님 진짜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들하고 말하면 내가 이제 알았다. 근데 끝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드로는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이방인이요, 이방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가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들고 아론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하는 장면이 바로 다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알게 되면요, 우리 안에 어떤 이 열망, 갈망함이 일어납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하는, 경배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함이 일어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또 보세요. 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여기도 이방인입니다. 이드로나 나아만 아시죠? 나아만. 그럼 나아만이 문둥병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가 이 자기의 문둥병을 고치려고 여러분 이스라엘로 옵니다. 네, 그에게 내려진 처방이 뭐냐?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근데 그렇게 했더니 진짜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기도해서 고친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물에 들어가 7번 씻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문둥병은요 천병이라고 생각해서 하늘이 내리는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그 병이 번지지 못하고 막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병을 완전히 완치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없잖아요. 마찬가지 이 당시는 더 그랬습니다. 야,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 나만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의 반응이 뭡니까? 그가 가지고 왔던 어마어마한 보물을 가지고 오는데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것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나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러자 나아만이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분들 변화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갈망한, 내가 이제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여인이 이 여인이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서 다른 건 묻지 않고 먼저 예배에 대하여 묻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상종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 그리심산에다가 여러분들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장소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이 갈망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이 말은 뭐예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다. 방법이다. 이 자세한 건 조금 이따 나누고요.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안에 이 예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갈망함. 여깁니까? 저깁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주님이 받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예배의 욕구가 올라왔고 또 전도에 대한 갈망함이 올라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 안에도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일하실 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갈망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예배에 대한 갈망함이 좀 회복되어지는,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오늘 이 땅에 예수 몰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나도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자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그 예수님을 주고 싶은 갈망함, 전하고 싶은 갈망함, 생명을 운반해주고 싶은 갈망함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내가 보니,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의 관점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뀝니다. 9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누구로 봅니까? 유대인의 남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왜냐하면 고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대뜸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도 그 물을 주사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여기에 물들어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때 주님이 약간 동문서답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자 이 여인이 말합니다. 제게 남편이 없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맞다. 네가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도다. 그러면서 네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하는 말이 맞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여인이 바라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의 과거, 자기가 지금까지 행한 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것이죠. 전에는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이는 선지자시구나.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니까 그동안 그 여인이 궁금했던 것들, 그 여인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가 맞습니까? 어디가 예배해야 될 곳입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기뻐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 역사를 조금 보면요, 느헤미야나 여러분 에스라 이런 시대를 보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한번 짓는 이런 일을 시작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와서 자기들을 끼워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하죠?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받아주질 않아요. 여러분 남유다보다 100년 가까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근데 아수르의 여러분들 식민지 정책이 뭐였다고 했습니까? 갈기갈기 찢어 놓는 거예요. 특별히 똑똑한 애들, 왕족들, 뭔가 이 독립운동을 일으킬 만한 애들, 이런 애들을 다 뿔뿔이 찢어서 언어도 맞지 않고 문화도 맞지 않고 전혀 생소한 나라들로 다 쪼개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자기가 식민지하고 있던 여러분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구로 데리고 와서 완전 혼혈 민족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혼혈 민족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정말로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은요 취급조차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처럼 여겼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이 예배할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열심히 예배하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왜 장소에 대하여 물어봤냐면 신명기 12장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12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여러분 신명기 12장을 보면요, 아무데서나 예배하지 말고 제사하지 말고 내가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한 그곳에 가서 제사해라, 절기 지켜라. 이것을 5번이나 말씀하세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5절 6절에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12장에 5번이나 주님이 아무데서나 이거 하지 말고 여기 와서 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기저기 제단 만들지 말고 성전 만들지 말고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기로 하신 그곳,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고 거기서만 예배하고 거기서만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지금 중동 전쟁의 핵심도 무엇입니까? 황금 사원이 있는 그곳, 그 모리아산 타작마당이 있는 그곳, 거기에다가 제3성전을 짓고자 하는 유대인들과 그곳에 지금 황금 돔사원이 있는 그곳, 근데 거기가 사실 조금 위치가 아니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있죠. 그 위치가 조금 더 옆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찌됐건 그곳, 거기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신명기 12장에 주님이 5번이나 언급하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하는 게 맞나? 저기서 예배하는 게 맞나? 거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듣지 말고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으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말씀 읽으면서 주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보의 홍수의 시대라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 그곳에는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뒤져보십시오. 여러분들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면 진리의 전당 이렇게 붙여져 있잖아요. 안 가보신 분처럼. 도서관에 가보면 진리의 전당 이런 거 못 보셨습니까? 저희 대학교 가니까 그게 붙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그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믿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왜요? 그 당시에 수많은 랍비들과 선생들이 야 여기서 하는 게 맞다. 아니야 저기서 하는 게 맞아.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말씀 야 아니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그러면서 이 산에서도 아니야. 예루살렘에서도 아니야. 이 말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여러분 예배는 구약에 가면 제사죠. 제사. 여러분 제사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뭘까요? 제물입니다. 그렇죠? 제물. 여러분 제물은 그냥 아무런 제물 드리는 게 아니라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정결한 짐승은 오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정결한 짐승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는 것은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실 것에 대한 모형인데, 이것을 이들이 모르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도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왜요? 이미 성경에서 유대에서 유다 지파에서 왕위가 오고
메시아가 온다는 거, 그분이 어떻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것이 예표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상징적으로 아는 거죠.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께 참된 예배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예배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주님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 예배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 그럼 이제는 어떤 형식에 매여서, 습관에 매여서, 전통에 매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오늘날도 자기의 생각과, 여러분 되게 웃깁니다. 어떤 예배 가운데요, 자기 생각과 예배 순서가 조금만 다르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왜 이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하나? 제가 뭐 사도신경이 나쁘다는 말 아닙니다. 근데 왜 사도신경을 안 하나? 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말씀이 길지? 왜 이렇게 찬양이 길지? 왜 저렇게 기도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믿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저도요, 설교할 때 예화 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화. 제가 설교하면서 예화 든 적 거의 없잖아요.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5장 1절 시작.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 뭐 하는 거예요?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제사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예배에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씀입니다. 말씀. 진리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 가운데 설교 듣는 걸 싫어합니다. 말씀 듣는 걸 싫어합니다. 오늘 대형교회를 보면 이 평균 설교 시간이요 20분에서 25분입니다. 20분에서 25분. 왜요? 이 모든 예배를 1시간 안에 딱 찍어내야 되니까 그 설교 시간을 더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시간 딱 20분, 25분 넘어가면 불편해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불편하면 뒤를 돌아봅니다. 뒤에 있는 벽시계, 내 시계가 잘못됐나? 벽시계를 쳐다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불편해합니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 믿음이 커지고 강해지고 성장하기 시작하고 영생이 이를 만한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내 사고, 내 세계관, 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되어지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게 참된 예배요. 이런 예배자들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다. 야, 그리심산 여기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여기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찾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갈망함이 일어나야겠습니까?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갈망함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좌우를 앞뒤로 인사하십시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이라는 말은요, 그 문자 그대로 보면 살과 뼈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으신 영적인 존재세요. 이 말은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은 시 공간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살과 뼈를 가진 존재죠? 아닙니까? 우리는 살과 뼈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으면 저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여기 성전에 있으면 저 블레싱홀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며 과거, 현재, 미래 어디에나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에서 예배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구약에는 근데 그게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구약에는 그게 중요했어요. 왜요?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하신 그곳,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곳. 왜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 임하시면 그냥 다 죽어버려요.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그 좁디 좁은 그 지성소에 거기에 내가 있겠다. 여기를 구별하여 여기에 계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그럼 죄사함을 받은 증거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뭐가 된 겁니까? 성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어디서나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도 가인의 제사와 같이 나는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셨다라고 하는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 흠양하지 않으셨다 하는 예배도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실패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성령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안에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이런 예배 날마다 오늘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전이니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배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높아지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배하는 곳에 주님이 임하셔서 주님이 일하시니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셔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예배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여자가 놀라운 발언을 하죠. 예배에 대한 목마름도 있었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그가 오시면 모든 것, 지금 아마 헷갈리고 갈등하고 어려웠던 것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다시 말합니다.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지? 이런 질문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질문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렇죠? 이 질문도 없이 그냥 전통적으로 드려야 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인은 갈망함이 있었다니까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구약 신명기 12장을 보면 예루살렘인데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거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근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실 거야. 이런 이제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들을 수 없는 가르침을 하시는 거예요. 야, 여기도 아니야, 저기도 아니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완전 새로운 가르침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근데 이 여인이 이것을 처음에 확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실 거야. 분명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라. 내가 바로 그라. 저는 여기서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결단을 요구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을 줄 자다. 야, 장소가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가 온다. 내가 한 말이
메시아가 한 말인 줄 알고 네가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며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든지, 지금 딱 결단의 시간입니다. 결단의 시간. 여인이, 내가 바로 그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렇죠? 이 여인이 여기서 깨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증과 같은 변화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럼 이 구절을 보면요, 주어는 하나인데 동사는 세 개죠. 주어는 이 여인인데 동사는 버려두고 들어가서 이르되. 버려두고 들어갔다라는 말은요, 부정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서 단번에 뛰어갔다는 거예요. 단번에. 갈등, 고민, 내가 바로 그라 말씀하실 때 정말 주님이실까? 고민하고 갈등한 게 아니라 바로 물동이 내려놓고 완전히 확 열린 거예요. 진리가 믿어진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거예요. 어떻게 바로 나옵니까? 단번에 항아리 내려다 두고 그들을 향하여 뛰어 달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이르되는 뭐예요?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했다라는 말은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계속해서 말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시 말해서 무엇이 중요한지가 깨달아진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인 줄도 모르고 장소와 전통에 매여서 예배하는 그들, 메시아를 알지도 못하면서 예배하는 종교심으로 살아가는 그들,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해주고자 하는 갈망함으로 달려나간 것이죠. 달려나간 것. 왜냐하면 자기도 오늘까지 그렇게 믿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었잖아요. 근데 진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진리가 깨달아지니까 이 진리를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 마음이, 그 중심이, 그 심정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마주치기 싫었던 그 사람들. 누군가 나에게 말 거는 것도 너무 불편해서 정오 그 12시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그 시간을 콕 집어서 그 안에 있는 갈망함을 채우려고 물 들어왔던 그 여인이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내가 오늘까지 해왔던 그 모든 과거 일을 나는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게 말해준 그 사람, 그 사람에게로 와서 보라. 와보라 전도법 아십니까? 와보라. 내가 가서 복음을 정확하게 잘 말하지 못한다면요, 우리 이렇게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와보라.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런 전도법이 있습니다. 무슨 전도법이냐면 베드로나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막 복음을 설명한 게 아닙니다. 사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오늘 여인도 그렇잖아요. 내가 과거에 행했던 일들을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신, 그래서 내게 말씀하신 그를 그에게 와서 보라 좀.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예수님 전한 거거든요. 와보라. 내가 진짜 진리를 만났어. 와보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도회 현장에 갔어요. 오늘도 우리 오후 예배 오늘 오후 예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명암타워에 그 거리 찬양 또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1시간 정도 되니까 우리 다 참석하셔서, 좀 춥지만 여러분 이 영적으로 겨울이 오기 전에 정말로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찌됐건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 현장 가보세요. 사람들 붙잡아 놓고 여러분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사역리를 달달달 외워서 진짜 전도하러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잘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기까지 잘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우리는 이것을 보통 간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문제가 내게도 있었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이 그 내 안에 있는 우울함, 내 안에 있는 그 고통, 내 안에 있는 그 질병,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났어요. 당신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도 그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면서 와보라. 예수께로 와보라. 우리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증인의 사명은 뭡니까?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증언하는 삶이에요. 증언하는 삶. 여러분 그런 갈망함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전도 현장에 우리 나아가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전하십시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시간. 예, 주님 반드시 이 시간 가운데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 좀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자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비한 자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인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떤 반응들이 나타납니까? 야, 내가 한 일이 뭔지 알아? 오늘까지 나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셔. 그리고 너의 그 목마름을 나만 채울 수 있다. 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 여인은 벌써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안에 그 갈망함이 해결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 어느 것으로도 남편이 지금 6번째인데도 그 남편이 남자가 줄 수 없는 그 만족, 예, 얼마나 갈망함이 큰 여인입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내 이 갈망함을 채우시는 것을 여인이 경험한 거예요. 너도 와보라. 너도 와보라. 너 안에 있는 그 갈망함, 그 공허함,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전한 것이에요. 전한 건. 내가 만났으니까 너도 와보라. 그랬더니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0절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옵니다. 예. 그때 31절 32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 사이에 31절로 그 사이가 언제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에게 가서 와서 보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그 사이에 제자들이 뭐랍니까? 청하여 이르되 식판 융청입니다. 라삐어 잡수소서. 아마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시장했을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요, 뭐가 시급한 겁니까? 예수님 지금 시장하신 게 시급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도다. 그러자 사오정처럼 제자들이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자기 양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34절 중요하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4장 보고 있지만 6장으로 볼까요? 6장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 그러기 위하여서 아들을 보고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 내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 영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죄송하지만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마시고 부자가 되고 이거 여러분 주님 관심사 별로 없어요. 죄송해요. 우린 이게 관심사가 클지 모르지만 주님은 여기에 관심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얼마나 더 누리고 얼마나 더 소유하느냐, 죄송해요, 여기에 주님 큰 관심사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 영광과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어떤 통로를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육신의 배고픔과 여러분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더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주님 관심사 없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받아서 지금 자기들에게 나오고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관심사를 전혀 모릅니다.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사가 뭔지. 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이제 그 제자들이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육신이 배고파서 먹을 양식보다, 여러분들 먹을 양식을 찾아 나서는 삶보다 더 중요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삶.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삶,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35절 36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넉 달이 지나야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넉 달이 지나야 하리라. 넉 달이 지난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씨를 파종할 때, 여러분 우리는 모를 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씨를 뿌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씨를 뿌려요. 파종하는 것이죠. 씨를 뿌렸을 때 거둘 때까지의 시간이 넉 달 걸린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거둘 때까지의 시간이 넉 달.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밀이나 보리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거두려면 얼마나 걸린다는 거예요? 보통 넉 달 정도가 지나야 곡식을 거둘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추수의 시간입니다. 추수의 시간. 씨를 파종하고 거두기까지 걸리는 시간 넉 달. 이것이 보통 추수의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 사람은 지금 복음을 들었으니까 넉 달은 지나야겠구나. 사마리아 사람들, 저 강팍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려면 넉 달은 지나야 될 거야. 여러분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통. 우리 시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내 자식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려면 일정 이런 시간은 걸릴 거야. 근데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이 정도가 아니라, 야, 이런 애도 변할까? 이런 사람도 변할까? 이런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일어나느냐? 추수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추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보통 사람들은 씨를 뿌리고 거두기까지 4달 정도 걸린다라고 바라보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잘 들으십시오. 저 사람이 깨지겠느냐? 저런 사람이 깨질까? 저런 사기꾼이 깨질까? 저런 악독한 사람이 깨질까? 저렇게 진리를 거절하는 저런 사람이 깨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의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여러분 우리 영안의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지금 이 시대가 언제입니까? 때를 아는 게, 시세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열망이 여러분 예수께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깨질 자들은요, 깨지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씨가 뿌려졌으니까 나중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 금방 씨가 뿌려졌지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게 되어 추수하게 되었도다. 왜요? 지금 이 때가, 지금 이 시세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천하만민이 이제는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때요. 이제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때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추수의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 사역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든 관계전도든 우리가 노방전도든요, 야, 이 사람이 변화될까? 야, 이 사람이 변화될까? 깨질까? 예수님을 영접할까? 10년은 걸리지 않을까? 20년은 걸리지 않을까? 혹은 죽을 때, 임종할 때 그때라도 깨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언젠가 변화되겠지. 우리 이런 태도 버려야 합니다.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곡식들이 희어져 추수할 때이다. 지금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멸시당하고요, 생각해 보세요. 천대당하고 외면당하고 자존감도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들,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리심산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성전 지어놓고 예배드렸던 그들, 정말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를 갈며 서로 원망하며 살았던 그들, 그런데 이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뿌리시고 씨를 뿌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이때 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것.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루아침에라도 1시간만이라도 깨어져서 주께로 돌아오는 때,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게 되기를, 지금 이 어떤 때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일에 바르게 수종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추수하는 자, 심는 자, 거두는 자를 잠깐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여기 잠깐 이야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뿌리는 자들, 여러분들의 가정마다요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어떤 복음의 일대라고 말하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복음을 심는, 복음을 뿌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출발과 같은 그런 부르심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들은 구약의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구약의 이 여자의 이 후손으로 오시는 그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 여자로서 그 통로가 된 자들, 구속사를 수종된 자들, 그러면 신약 성도, 초대교회 성도들, 앞으로 또한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자들, 이들은 거두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언제 오셨습니까? 오순절날 오셨잖아요. 여러분, 오순절날은 뭘 상징합니까? 추수를 의미합니다. 추수. 추수. 이제 본격적으로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빌립, 바울 다 거두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거두는 자들. 그동안은 뿌리기만 뿌렸지 어쩌면 거두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 농사도요. 농사. 여러분, 농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농사. 우리 문종의 권사님 이렇게 댁에 가면 이렇게 밭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막 이것도 심으시고 저것도 심으시고 막 밭도 얼마나 가꾸시고,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언제 기쁨이 있어요? 거둘 때. 근데 거둘 때도 사실 힘들어. 그렇죠? 추수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또 그거 갖다 팔아보십시오. 100만 원 정도. 이야, 기쁨이 있습니다. 식구들과 함께 맛있게 먹어요. 기쁨이 있어요. 추수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거두는 것을 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두는 것을 보는 시대.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그러니까 이미 앞서 믿음의 경주를 한 자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 완전 뻥입니다. 그렇죠? 14만 4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뻥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속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앞서간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난 증인들, 이들이 사실 다 어쩌면 씨를 뿌린 자들입니다. 씨를 뿌린 자들. 근데 이들이 함께, 이들과 함께 거두는 자들이 함께 기뻐하는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우리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는 그날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37절 38절에 보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를 들어요, 제가 감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감나무 모종을 하나 심어서 열심히 가꾸고 감나무를 막 자라게 했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감나무가 자라기까지 잘 가꾸고 비료도 주고 잘 키웠어요. 그러 이제 진짜 첫 열매가 맺혀지는 그때쯤 죽은 거예요. 그 감을 먹어보지도 못하고. 근데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다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못 보고 죽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된다라고 믿고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네. 마치 이런 거예요. 이제 감나무를 잘 가꾸고 이제 감나무 열매가 열려서 이제 먹어야겠다 하는데 간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감을 땄겠습니까? 가서 최승리가 가서 땄겠죠. 가서 맛있게 얌얌얌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런 시대를 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뿌려놓은 그 엄청난 수고, 이제 우리가 가서 그 열매를 거두는 시대. 여러분, 진짜입니다. 지금 중동, 이슬람 이런 국가들 같은 데 가면요, 예수님, 여러분, 그런 그 중동 지역은요, 이 부족
부족 국가, 부족 중심 국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막 어떤 한 부족에 직접적으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족 전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 생명 위협을 다 겪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일들도 나타나고 몇몇 가정의 주님을 그렇게 만나서 순교적인 믿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어떤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 여러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역사를 보면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보면 이를 박박 갈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십시오. 지금 어느 때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라는 거, 거두는 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땅이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소아시아가 들썩들썩거리고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또 로마라는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고. 왜요? 어떤 때니까요?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거두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도요, 이것이 넉 달 걸리는 게 아니에요. 39절로 마지막 42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와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 이 말씀에서 지금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몇 시간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네가 한 말 때문에 처음에는 어떤 사람은 혹해서 아마 따라 나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가 한 말을 믿고 따라왔는데 그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니까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그들이 알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그들에게 씨 뿌리는 일을 여러분들 멈추지 말고, 그리고 우리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지금은 거두는 때임을 알고 그들도 여러분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 정말 그분이 내 삶의 참된 구주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이 도시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때가 중요합니다. 때가 추수할 때입니다. 하루아침에라도 여러분 이런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때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합니다. 왜요? 믿어야 우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그 일에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믿는 자가 거두러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으니까, 지금 어느 때인지를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방이, 우리 아까 찬양만 한 게 아니야, 용희 집사.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런 거두는 때에 클라이막스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거두는, 알곡들을 거두는 때 클라이막스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주님 우리는 계속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며,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거두는 일에 추수할 때, 희어져 추수할 때 거두는 자로 주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청주만 해도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영혼들이 있습니까? 지금 추수할 때요, 거두는 때임을 주님 믿사오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 복, 주님 다시 오시면 그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 지금 여러분들 믿음의 선진들이요, 앞서간 그들이요, 씨를 뿌린 그들이요, 여러분 마지막 주자들이 그 꼬린 지점에 들어오기를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완주되기를 그들은 아마 기대하고 고대하고 막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이제 함께 기뻐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날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함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청주 땅이 추수할 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거둘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성령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도시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오늘 이 구속사에 수종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고 거두는 일에,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는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가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정말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